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4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에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민수기 33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힘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총 42번의 광야에서 진을 치고 41번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제 42번째 진을 친 곳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마지막 진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 42번의 진을 친 구원의 여정을 5가지의 그러한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렛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의 여정에 대한 내용, 이제 마지막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 길갈,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진을 친 곳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은혜 받았던 그러한 길을 보게 됩니다. 40번째 아바림산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이라고도 추정되고 모세의 시신이 있는 곳. 지금까지도 모세의 시신과 모세의 매장지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느보산에서의 마지막 모세의 기록이 느보산에서 이제 40번째 아바림산에서 이제 그 모세의 기록이 끊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곳에서 아마 모세가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였고 모세의 그 매장지가 어디인지도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느보산이지 않을까, 아바림산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40번째 아바림산은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이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다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산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까지의 여정.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 가면 그 설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그런데 저 강릉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제 산지를 향하여 모압 산지, 아바림산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가 바로 디본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등산을 하는, 느보산에 올라가는 그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강원도의 시내 이렇게 속초 시내가 다 보이듯이 그러한 여정의 출발지가 바로 디본갓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하여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던 내용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바림 이후에 6장소의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37번째 이에 아바림에서 디본갓 사이에 6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6개의 지명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디본갓의 진을 쳐야 되는데 그 디본갓 사이에 6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 첫 번째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두 번째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이라고 하는 곳에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세 번째입니다.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네 번째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다섯 번째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여섯 번째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에 아바림에서 디본과 사이에 6번의 그러한 장소가 나오는데 사실 세렛에 진을 쳤다 아르논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세렛은 이에 아바림과 같은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진을 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정만 60만 명이 진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당을 중심으로 진을 쳐도 어디까지 걸치는 거예요? 능고까지 걸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말다리까지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 지명은 삼성당이지만 저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진을 치다가 쭉쭉쭉 가다 보면 능곡에 걸칠 수도 있고 저쪽 이제 선발다리에 거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세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에 아바림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고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곳은 디본갓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을 2번 친 것이 아니라 진을 치게 됐는데 그 진의 지역이 그만큼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과 마따나와 나할리엘과 바몬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거쳐간 곳입니다.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이름, 지명의 뜻 때문에, 그래서 풍부하다, 급류, 우물, 선물, 하나님의 신의 높은 곳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는, 디본갓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고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진을 치게 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그 감격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하게 몰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시내, 광야 시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장 밑에 보면 이 가운데 세렛은 이에 아바림 근접 지역으로, 아르논은 디본갓과 근접 지역으로 취급되며 나머지 지역은 정식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아니라 잠시 거쳐간 지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명들의 의미 속에는 광야 1세대가 세렛 시내에서 사라진 이후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생동적인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38번째 디본갓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도에 보면 이제 파란색 그 화살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길갈까지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출발은 이에 아바림, 지난주부터 이에 아바림에서 출발하여 모압과 암몬의 사이의 길로, 경계선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험한 산지길입니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평지에서부터 이제 느보산 아바림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광야의 산지, 험한 산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본갓은 제 38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디본갓에서 디본은 그리워하다, 황폐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은 드보로서 이것은 애타게 그리워하다, 그러나 마음은 쇠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본은 디몬으로도 동일하거나 근접한 지역으로 추정됩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워하는 게 오래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워하는 게 오래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지역이 디본갓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이제 그 아바림산, 느보산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38년, 39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겠죠. 지친 마음도 있었겠지만 야,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워함과,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제 쇠약해진 그러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 동쪽 18km, 아르논 강 북쪽 5km 지점입니다. 민수기 21장 13절에 나오는 아르논 건너편과 동일하거나 근접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르논 강은 32km의 길이로 사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르논의 뜻은 포효, 포효, 싸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포효는 급류입니다. 이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도 지나지 아니하였고 암몬 족속의 땅도 지나지 아니하였고 모압과 암몬의 그 경계선,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북한과 우리나라 그 38선 그 경계선을 따라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진. 특히 이 강은 급류인데다가 양쪽의 깊이가 약 500m에 달할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수심의 깊이가 500m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깊이가 얕았던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강을 건넜다라는 거죠. 세렛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1세대가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1세대가 그냥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10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100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인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3,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의 그 죽음이 그냥 단순히 제1세대가 죽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출애굽한 모든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2세대들의 부모요? 광야 2세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요? 광야 2세대들의 혈족이 지금 지난 그곳에서 세렛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 자기 부모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죽음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러니 광야 2세대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그 일들이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감동이 그러한 슬픔이 좀 덜 하겠지만 자기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기의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고 지금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중간에 보면 그들은 광야 2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디본의 뜻처럼 그곳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그 슬픔이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아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시체들이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멸망받아 죽어가는 광야 1세대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절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디본 갓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광야의 1세대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에 아바림에서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디본갓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그들이 주가 되어 그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광야 2세대들이 디본갓에 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께 멸망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의 무더기에서 빠져나와
마음이 압력을 받고 급해져 추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지금 광야 1세대들에게도 광야 2세대들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1세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이 많이 숙척해지고 야윈 모습으로 제1세대들을 애타게 그리워하였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기운이 없어지고 마음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그 느보산, 아바림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육신과 세상의 능력과 가난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육체에 강한 믿음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2세대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본갓에서부터의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마지막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사실 나의 삶의 생활하고는 좀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만 삶에서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여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천국에 대하여 다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디본갓의 상황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두려워 떨고 있다면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디본갓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지만 육신의 세상의 능력과 가난과 박해와 곤고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좀 쉬어볼까? 이거를 좀 관둬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빨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는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싶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도 싶어도 사실 마음은 원인이로되 육신이 힘들고 육신이 가난하고 육신이 박해를 받고 육신이 능력을 받으면 사실 신앙생활을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지 그들 가운데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은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진 말은 그냥 평안하라 라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12지파가 12종족이 이제 땅을 배분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딱 쉴 때 그동안의 피로가 씻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야, 그동안에 있던 그 힘든 거, 그동안에 있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힘든 어려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괴로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차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인가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도 보지는 못하나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해도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